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데라가 갑자기 이 살고 있던 우루라고 하는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 누구랑 떠나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처 사레하고 롯하고 함께 떠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중간 부분을 보니까 막연하게 우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버리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버리냐면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왜 멈췄을까?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멈춰서 가지를 못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까지 가지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떠났다고 하여 모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떠날 순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원래 살던 곳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던 우루라고 하는 지역. 여러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런 소견들을 보면 이 우루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과 더불어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심지어 그 장소에 살고 있었던 데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거기 읽어볼게요. 곧 시작.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까지도 그냥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이제 사람이었고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데라가 오늘 이 우루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28절에 보면 중간에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성경에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자로 소개되어지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 먼저 부모님보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어진 걸로만 봐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굳이 이 하란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이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아들의 죽음이 아마도 이 데라가 이 우루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떠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었어요. 자, 어디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떠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지리적 정보가 오늘날처럼 많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있고 지도가 있고 하니까 어디 가면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에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알았을까?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풍문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루보다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루는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비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를 하나님 만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어떤 상황을 근거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데라가 우르를 왜 떠났을까? 일단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겠지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상 숭배가 되었든 타락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건 또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결단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족 전체가 함께 그래요 갑시다라고 떠난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 누가 따라 나섰어요?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하고 그의 처, 그리고 아비가 없이 홀로 되어 있는 롯,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라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래요 떠납시다 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하면 또 어디를 간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가족 안에서도 그다지 환영하는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데라가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어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나는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결단, 심지어 가족의 일부를 두고서라도 떠나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떠나는 길을 보니까 자, 우르를 향하여 우르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땅을 만나요?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혼돈할 수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만나요. 근데 하란까지 가는 경로를 보면 여러분 뭘 따라가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가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과 물의 무게를 재보면요, 여러분 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며칠씩 먹을 수 있는 물을 싸질모 다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옆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제는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면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옆에 두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야 돼요. 그동안 옆에 강이라도 있어서 물이라도 공급을 받고 강 옆이니까 어쨌든 무슨 열매든지 얻어서라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젠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데라가 고민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물을 만약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다가 가족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건 무법천지 시대예요. 여러분 뭐 정이고 공이고 이런 게가 아니에요. 그냥 약육강식, 그냥 강한 사람들이 약한 것을 뺏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조촐한 이 가족이 떠났을 때 만약에 산적을 만나고 강도떼를 만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데라는 50년 이상 하란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떠날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205세가 되어 그냥 하란 땅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이 있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1장과 12장으로 나누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쭉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리고 데라가 딱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느낌이 그거예요. 이제 그만 고민하라는 거예요. 네 아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만 두려워하고 이제는 너라도 이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출발은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 이거 버리면, 이거 떠나면 나 어떻게 되지? 나 굶어 죽는 거, 나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40년, 50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죽고, 결국은 기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마치 데라가 우루 땅에서 경험한 것처럼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게 고난이 되었든, 그게 어떤 사고가 되었든, 그게 질병이 되었든, 그게 어떤 가정사가 되었든,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연약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르를 떠나요. 근데 뭘 따라 떠나요? 강을 따라 떠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 안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 딱 그 길목 안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 강,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데라는 뭐 했어요? 여러분 40년 50년 고민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동안 잘 따라왔어. 근데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만 의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네가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놔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데라처럼 여러분 평생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죽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황색 부릴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 자, 13절을 보니까 데라가 함께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브람 그리고 또 사레도 나오고 중간에 데라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지요. 아브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입니다. 롯이 떠나요. 롯이. 자, 롯이 함께 떠나는데
자, 이 롯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데라는 자기가 결단해서 우르를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단해서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근데 자, 데라는 자기가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요. 자, 우르에서 떠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은 결혼해서 짝이 다 생겼어요, 지금. 근데 자기는 아비가 없습니다. 고아처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떠난다 하고 또 이제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떠난다 하니까 아비 없이 홀로 자란 가운데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어봤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이 됩니다. 우르 땅을 떠날 때도.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음 주에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고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도 아브라함하고 함께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단을 하여 우르 땅도 하란 땅도 떠난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여기 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까지 가 있고, 여러분 여기까지 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내가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비가 없는 상황에서 외롭고 괴롭지만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요 아마 롯은요 아직 우르 땅에 있었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당시로 볼 때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큰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와서 또 나름 옆에 아브라함하고 있다 보니 또 복도 더 겸사겸사 함께 받잖아요. 그 복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원래 태어나 살았던 그 우르랑 가장 비슷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원래 태어나서 자랐던 그 땅이랑 가장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땅으로, 여기가 편하네, 원래 살던 곳이랑 비슷하네,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잠깐 주셨던 풍성함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손자를 자기 씨앗으로 낳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어떻게 돼요? 그게 아이들이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롯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름을 찾아봤어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뭘까?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성향,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이름들을 이제 지어주거든요. 근데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리우다, 숨겨지다 라는 뜻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애매한 자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언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주황색 불일 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왜? 주황색 불이 왜 사고가 많이 나요? 여러분 애매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황색 불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가야 된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아야 된다 그래. 이미 보세요. 다 애매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주황색인데 근데 속도 때문에 빨리 지나쳐야 되겠네 가야 하는 상황도 되고요. 적당한 속도라면 이제 멈춰야 되겠네 라고 멈춰야 돼. 이거는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애매한 신호가 주황색 불이에요. 딱 거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간 불이든 녹색 불이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서서 도대체 정체가 알 수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애매한 신앙인이 결국은 가난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여러분 제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제대로 드리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현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소파에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애매한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게 지금 롯처럼 이도 저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신앙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단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잖아요. 정복하여 들어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러분 24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되다가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라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죽기 전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까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더 이상 애매하게 좀 살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오늘 결정하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왕 할 바에는 여러분 제대로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